오늘 우리 다음 주는 맥추 감사절을 앞두고 맥추절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초실절의 축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몇 절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월절이 있고요. 또 수장절이 있고 오늘 말씀드릴 이 맥추감사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출애굽기 34장 22절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은 연말이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라는 것은 연말, 가을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보관하는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의미합니다. 수장절을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해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탈출을 해서 자유와 해방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칠칠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맥추감사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날은 여름 곡식을 대표하는 밀과 보리를 거두어 추수를 해서 그 단을 거두고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 깊은 절기입니다. 이날을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유월절이 끝난 다음 7주가 되었을 때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유월절 다음 50일째 되는 그 7을 두 번 곱하면 49가 되죠. 그 50일째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날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한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매우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여름 곡식이 나기까지 그 가을 곡식을 겨울 내내 이제 잘 먹고 봄이 되면 양식이 거의 떨어질 때가 되거든요.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춘궁기, 봄의 그 궁한 때라고 해서 춘궁기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아직 보리가 자라서 열매를 우리에게 줄 때 그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들도 먹일 수 있고 또 집안의 어른들도 그 밀과 보리에서 얻은 그 곡식을 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해서 이제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칠칠절은, 맥추절은 대단히 기쁨을 주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초실절, 처음 곡식, 밀과 보리를 얻고 그리고 기뻐하는 이 축복의 절기는 어떤 의미인가? 첫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가을에 거둔 수장 창고에 넣었던
양식이 거의 떨어지고 쌀이 떨어지고 이제 천국이가 왔을 때 우리 조상들은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덜에 나가서 뭐 쑥도 뜯고 또는 뭐 달래도 또는 뭐 나무 껍질, 소나무 껍질 같은 거, 송구 같은 거 이런 것을 거두어 가지고 일단 연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지난 가을에 뿌린 밀과 보리에서 열매를 거둘 때 그 얻는 기쁨은 말로 다 알 수 없이 컸던 것입니다. 첫 열매가 주는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초창기부터 이제 여름 곡식을 거두면 맥주 감사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지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 평강이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은 평안보다는 불안함이 많잖아요. 어려움도 많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너무나 크고 귀한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어제는 그저께 7월 4일 미국 건국 250주년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폭죽을 터뜨리고 어제 요란했잖아요. 워싱턴 DC에서는 이제 건국 250주년 미국 독립 기념식이 성대하게 펼쳐졌고요. 저녁 불꽃놀이 뭐 대단하게 어제 성대하게 있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또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 현장에 특별히 참전 용사분들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연세가 107세 된 분도 연단 올라왔어요. 물론 이렇게 밀고 올라왔지만 또 한 분은 104세, 100세 넘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연단에 올라왔어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진주만 폭격 때 살아남은 군인도 거기 나타나셨고요. 그 외에 이제 한국전에 또 참가했던 또 전사했던 분들의 부모님들도 초청이 되었고, 그래 그분들에게 감사를 온 국가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로 미국 성조기를 또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연설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동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연설을 하더라고요. 아주 마음에 와닿는, 우리 모두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물론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뭐 피부 색깔이 어떻든 언어가 어떻든 문화 역사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동일한 존재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났고 대부분이, 그리고 성장도 하고 또 미국에 오셔서 참 이 여러 다민족이 사는 이 사회에서 어렵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감사의 원인을 본다면, 우선은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 가령 성공을 했다든가, 좋은 학교에 자녀가 입학을 했다거나, 사업에 성공을 했다거나, 병에서 건강이 회복되었다거나,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경사가 있을 때, 잔치가 있다거나 졸업이 있다거나 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감사드리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매일같이 눈을 뜰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또 맑은 물을, 음식을 먹으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대해서 감사가 없을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또는 몸이 편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더 소중한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인데 반대로 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그 간절한 마음대로 자녀들이 성공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병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가령 다니엘 같은 경우 그 얼마나 힘들었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일도 겪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면 살려주지 않겠다. 왕의 도장을 꽉 찍어서 전국에 이제 반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게 감동이 되는지. 아니, 지금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잡혀서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탁 열어, 예루살렘이 보이는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지금 바벨론이니까요,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얼마나 소중한 감사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게 가능한 것은 23절에 보면요, 이는 그 감사했던 것은 그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을 때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스러워할 때가 많잖아요. 왜 저 친구는 꼭 나만 보면 기분 안 좋은 말을 하는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반대로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늘 몸이 편치 못한가? 왜 나는 이렇게 또 갑자기 다쳐서 이렇게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가?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가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절은 첫 곡식을 주심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이 초실절 맥주절의 감사는 첫 곡식을 주신 하나님은 가을에도 수장절에도 또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말은 첫 열매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비단 곡식뿐 아니죠. 과일의 첫 소산, 가령 포도라든가 무화과라든가 또는 맺히는 복숭아라든가 열매들이 이제 여름에 막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밀보리뿐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타민이 많은 영양가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첫 곡식만 주시고 하나님이 딱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먹을 게 얼마나 많잖아요. 우리 장장님 미국에 처음 와서 놀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한국에서는 바나나 얼마나 비싼데 미국에 가면 유니가 가보니까 이게 지천으로 엄청나게 값도 싸고 이걸 보고 놀랐다는 말씀 하셨는데 우리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종류의 향기로운 열매들, 과일들, 먹을 것들, 첫 곡식부터 가을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곡식은 농부들이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과 거름을 주고 가꾼 결과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곡식의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어도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이 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착 비추고 또 때를 따라 비도 주시고 또 바람도 불게 해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농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에 아주 피부에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가령 어느 한 가지에 빠져도요 우리는 살 수 없잖아요. 공기, 산소, 하나님 주시는 얼마나 소중한 은혜잖아요. 물이 없다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거의 90%가 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매일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단물을 주셔서 땅 속에서 물이 솟게 하고 강에서 물을 얻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데 요즘 이 반도체 만드는 것도 또 물이 또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한국에 어느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물이 많아야 된다. 전 그걸 보면서 물이라고 해서 마시는 물뿐 아니라 이렇게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만드는데도 물이 필요하구나.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십니까? 땅에 있는 물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중에 있는 물을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곡식을 주시고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을에 이르도록, 겨울이 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 모든 소유는 우리가 착각하기 쉽거든요. 내가 일시 위해서 내가 마련한 집이고, 내가 얻은 회사고, 내가 만든 사업체라고 생각할 때 내 것이라고, 소유가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뿐 아니죠. 태양의 주인이시고 바다의 주인이시고 산의 주인이시지만,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소유물의 주인도 사실은 하나님이 것인데, 우리가 그걸 잠깐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빌려서 쓰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세상 떠날 때는 다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빌려 잘 쓰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잖아요. 그것이 집이 되든 큰 땅이 되든 내 소유가 되든 은행에 있는 잔고가 되든 모든 것을 두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양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들이 쓸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곡식을 얻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 모든 곡식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해도 늘 우리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소유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좀 적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원주인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다만 나에게 맡긴 것이 좀 적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재산이 있으면 근심도 많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고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고, 그것을 어떻게 선용을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초실절이 주는 교훈이 뭔가? 초실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농부가 곡식과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과 거름을 주며 병충해를 막고 잡초를 제거하는 목적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결실기가 되어 충실하게 익은 곡식이 많이 맺히게 되면 농부의 마음은 풍요하게 되죠. 그러나 반대로 결실기의 곡식이 말라버리거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또는 그것이 죽어버린다면 실망이 너무 클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다. 그래서 과수의 주인이 돼서 과수를 심기도 하고 씨를 뿌리기도 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가꿉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수가 자라긴 자라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농부의 실망감이 크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심어주신 우리는 과수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인 대신 농부 대신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죠. 자, 그때 곡식이 안 맺었어요. 가수들이 우리 곡식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밭에서 일을 하던 일꾼이 주인에게 요청을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열심히 더 가꾸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하늘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꾼이 말합니다. 만일 내년에도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주인께서 뽑아내시던가 하십시오. 자, 그래서 주인은 일꾼의 간청으로 한 해를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 과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은 나무를 과수를 심었고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옥토와 같은 이 동산에 우리를 잘 자라고 열매가 맺도록 온갖 것을 주셨어요. 맑은 공기 주시고 기름진 땅을 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는 좋은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시와 은근키를 내게 되었죠. 더 이상 존재 가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번성했지만 맺는 열매는 악의 열매자, 살인자가 나오질 않나,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바벨탑을 쌓지를 않나, 그 죄악이 관영하게 되질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다 뽑아내자 라고 할 때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한 해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목숨 바쳐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첫 열매는 그리스도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심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그 맺은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매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덮어 우리를 감싸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는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셨습니다. 야고보도 말씀했죠.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신 것처럼 그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우리도 주님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 초실절의 축복은 은혜로운 절기입니다. 하나는 첫 열매를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이다. 겨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지나고 이제 곡식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를 주신 것은 앞으로 마지막 가을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향기로운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의 참 의미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의의 열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저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에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많이 맺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